있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던 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훅 지나가고 있으니 참 세월 참 빠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며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죠. 회사는 1년을 정산해야 하고 각 가정도 1년을 뒤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조용히 정산해 보아야 할 내용이 하나 있지요. 한 해 동안 내가 과연 우리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과연 예수 안에서 얼마만큼의 열정으로 바르게 1년을 보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을 얼만큼 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둘째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당신 앞에 모으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심판을 받는 대상이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데, 양은 보좌의 우편에, 염소는 보좌 좌편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36절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본문 37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지요. 어떤 말씀입니까? 본문 4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는 가난한 사람, 나약한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행한 것이고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본문 4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고 주님께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이웃집의 아주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죽고 사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11절을 바치되 철저하게 바쳤고요. 금식을 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고요.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완벽하게 감당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이 최고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실 때에는 오직 한 가지만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내가 이웃을 사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한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이를 갈며 대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신앙을 위선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리던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지 못하느니라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신앙을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 당신과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주님께 행한 것이요,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 당시 유대계 교리를 정면으로 찌집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기사 이 말씀은 오늘날도 충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하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 같은 것을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지사 기도, 봉사, 믿음, 전도, 헌신, 이것들도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너의 신앙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위선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서기관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됐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먼 곳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4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그 작은 자는 바로 내 곁에,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일 수도 있고요, 거린일 수도 있고요, 힘들어하는 내 친구일 수도 있고요, 외로운 내 아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방황하는 내 아들과 딸일 수도 있고요, 이빨 빠지고 힘 다 빠진 내 아버지,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친구들하고 모임을 결성해서 20년이 넘도록 양론을 찾는 분이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일을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일이 형식적인 행사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제일 힘들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형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가장 마음이 두렵고 떨렸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을 뵈면서 정말 귀한 일꾼이다, 귀한 집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분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내 가까운 친구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이 그 집사처럼 양론에 혹은 고항 같은 곳에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고 해서 시무룩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나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 사랑을 베푼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부모님께 내가 소홀했다고 하면 부모님부터 먼저 봉양하시면 됩니다. 내 형제가 어렵거들랑 그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 친구가 힘겹거들랑 그에게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사랑으로 베푼다면 그것도 소중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좀 더 여러분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소년 소녀 가장과 홀로 사는 외로운 독거노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까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마음이 있고 사랑만 있다면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과 시선을 그들에게 돌린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금방 부흥할 것이고 우리 주님의 영광은 더욱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지만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상대방과 비교의식 가운데에서 내가 포기하고 안 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내게 있는 역량을 다 들어보시고 할 수 있는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복수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명, 20명, 50명 여러 사람에게 내 많은 물질과 사랑을 가지고 베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기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누구든지 간에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꼭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물질이 넉넉한 사람이 외면해 버린다면 그것은 분명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가난하면서도
이웃에게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아멘? 때로는 그저 말없이 어깨만 잡아주는 것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되잖아요. 사랑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관심을 갖는 것에서 작은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베푼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주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절망할 때에 소망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와서 돌보아 주었구나. 너는 복을 받아 영생에 들어가라. 세 번째로,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식이 원하는 것을 원 없이 해줬다고 해서 사랑을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큰 사랑을 전할 수 있지요. 자녀는 아빠의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도 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서 더 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랑이란 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자가 구제하는 것보다 가난한 성도가 구제하는 일에 더욱 열심인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자라고 다 구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이웃에게 나눠줄 줄 아는 분들 중에는 오히려 자신이 가난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부자이면서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베풀 줄 아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회가 여러분 이만큼 밝은 사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죠. 그러나 구제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대접하는 그 그릇이 하늘나라에서 상이 된다고 합니다. 냉수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물 한 모금인데, 근데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내게 상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사람의 행실을 우리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냉수 한 그릇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냉수 한 그릇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살아? 인색하게 살아? 빡빡하게 살아? 사랑 없이 살아. 교회는,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이웃에게 들린다고 하면, 친구에게 들린다고 하면, 자녀에게, 가족에게서 들린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냉수 한 그릇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왔습니까?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한 번 더 찾습니다. 45절로 4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